116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끔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교회들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들 중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예컨대 좋은 소식 중 하나는 지역 재개발로 인해서 교회를 새롭게 건축해야 하는데 재개발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재건축은 조금도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개발 때문에 다 건물은 허물어야 하니까 이제 예배 공간을 임대해서 4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 건축 자재비도 엄청나게 인상됐고 인건비도 크게 인상됐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제게 들려오는 소식은 그런 중에도 건축 예산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고 그래서 이제 올해 드디어 착공을 해서 이제 시작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교회를 미리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하며 서로 그렇게 협력하는 모습을 제가 전해 듣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반면 안타까운 소식도 있는데요. 정말 사랑이 넘치고 흥에 겨운 그런 교회였는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파벌이 생겨 교회당 한 건물 안에서 위아래로 따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남아있는 성도들의 영혼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했던 그 신앙의 아름다운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고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그렇게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립한 교회 중에는 좋은 소문이 들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가슴 아픈 소문이 들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온갖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 종합 세트와 같은 그런 교회였고 갈라디아 교회는 본래 서로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잘못된 왜곡된 복음이 들어가자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바울이 설립한 교회들 중에는 좋은 소문이 퍼져나간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요,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유럽에 있는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 이 그리스라는 나라에 속해 있는 테살로니키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어딘지 찾으셨습니까? 네,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 땅이 그리스거든요. 이 그리스인데 이 그리스 북부 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그리스는 아래쪽에 그리스의 수도가 어디죠? 아테네. 아테네 다음으로 큰
제2의 도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과 같은 곳입니다. 아테네에서는 위로 약 320km 떨어진 그리스 북부의 번화한 항구 도시였는데요. 이곳에 유대인들도 많이 거주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요 아볼로니아는 그냥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이곳에서 매우 힘겹게 복음 사역을 합니다. 매질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바울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의 국적을 가지고도 있었고 또 로마 시민의 국적을 가지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로마 시민입니다라고 밝혀서 이제 드디어 감옥에서 나와서 그 사역지를 이 데살로니가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사역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그에게 적대적인 유대인의 반발 때문에 불과 3주 만에 그 다음 행선지인 베레아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기간이 얼마라고요? 고작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3주 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남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 그리고 저 아래 아테네,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바울의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가 편지 서두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났지만 어디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절로 감사가 터져 나왔고 또 바울의 기도 제목은 항상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 일행의 기억 속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무엇이 그리도 인상 깊게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기억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었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신앙의 축이 되는 세 가지 낱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말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뭐죠? 믿음, 사랑, 소망. 고린도전서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그게 우리 입에 더 잘 붙어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이 믿음, 사랑, 소망에 역사, 수고, 인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역사, 수고, 인내라는 말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행위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구체적인 행위와 동반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회고하니 감사가 절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힘겨운 상황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에게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고 있었고 또 그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편에서 보면 복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 대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게다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상관없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한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결과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 5절 상반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일은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님 안에서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한 일입니다. 아멘. 바울은 능력, 곧 성령님 안에서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믿음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 그리스 땅을 밝히는 등대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그 지역에 등대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실제로 그리스 땅을 밝히는 등대가 되었을까요? 네, 그 하나님의 열망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대로 그리스 땅을 밝히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지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어디에까지 전파됐다고 합니까? 이게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는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전역에 걸쳐서 주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요? 데살로니가 성도를 통해서 전파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구석구석 곳곳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8절에서 주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지이죠. 이 부활의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스 북부 지방인 마게도냐와 남부 지방인 아가야에까지 퍼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뭐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이 구석구석 곳곳마다 퍼져갑니다. 어떻게 이 신생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힘겨운 중에도 이렇게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신앙의 모델을 잘 정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모델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환난을 겪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러는 중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그들이 받은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환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닌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은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은 누가 따라야 될 본입니까? 이제 그분을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본이며 발자취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이 고난의 메시지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고난을 잘 인내해라. 그리고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겪었던 바울과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들 또한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꺼이 수용합니다. 나아가 이들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 제목에 항상 그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이 복음의 씨를 뿌려 맺은 너무도 아름다운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세울 수 있는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짱짱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십시오. 제가 복음을 전해서 맺은 열매들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은 말입니다.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저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짱짱한 우리 함양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오늘 교회 창립 116주년을 맞이한 우리 함양교회, 긴 역사만큼이나 많은 일들을 겪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으로 이룬 일과 사랑으로 애쓴 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참고 견딘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도 복음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헌신했던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교회 창립 116주년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끊임없이 있어 왔기에 오늘까지 역사가 이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창립 116주년이 되는 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표어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이 새로운 역사에도 우리 신앙의 큰 골격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변함없어야 합니다.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회당 건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도의 모임입니다. 사람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도된 우리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영적 성전인 우리 성도의 모임이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성도의 모임에 임재하셔서 믿음의 소문을 각처로 퍼져나가게 할 것입니다. 이제 역사의 때가 되어서 성도의 모임에 좀 더 유익을 돕기 위해서 교회당 신축을 결정하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일에 116년간 숙성된 우리 함양교회의 저력이 필요합니다. 교회당 건축은 믿음의 역사, 곧 믿음으로 이루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혹 우리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럴수록 믿음의 말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위기는 반드시 기회를 감추고 찾아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은 믿음에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보고자들은 그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과 위기 앞에 질식해서 가나안을 포기하자는 불신앙의 보고를 하였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현실을 보고서도 가나안을 취하자는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당 건축은 사랑의 수고, 곧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함양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맞습니까? 우리라는 말에는 강력한 연대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학교라는 말에는 학교에 대한 애정과 자랑스러움이 내포되어 있죠. 우리나라라는 말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 나라 사랑에 대한 그 애착심과 자긍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표현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 교회라는 말에는 공동체를 향한 애정 어린 마음과 뿌듯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바로 이런 애교심에서 출발합니다. 애교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교회가 당면한 과업에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수고와 애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양교회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함양교회 성도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성도들입니다. 여기 이명호 목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목사입니다. 낯 뜨겁지만은요,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모 장로님 부부는 진짜 낯 뜨겁게 서로가 최고라고 그럽니다. 그게 객관적인 사실입니까? 제가 그냥 대충만 봐도 그건 사실이 아닌데. 그런데도 서로가 최고래요. 사실이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최고라 생각할 때 누가 행복합니까? 내가 행복한 겁니다. 제가 함양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 딴 교회하고 비교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을 비하면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이렇게 제가 목회가 행복하겠습니까?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따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셨다면 우리가 최고인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공유될 때 우리는 교회당 건축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라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은 단순히 예산을 투입해서 나무와 돌로 짓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의 강력한 연대의식으로 짓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건축될 교회당에 우리 모두의 사랑의 수고가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양교회는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로 지었다는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교회당 건축은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인내는 소망이 분명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확실해야 어려움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교회당 건축이 한두 주 혹은 한두 달 안에 뚝딱 마무리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 건축 결정에서부터 건축 허가를 위한 행정적 절차, 설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조율, 또 건축을 반대하는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 등 복잡한 과정 가운데서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러면 누가 예기치 못한 상황과 어려움을 만날 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예배당이 건축되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날, 바로 그 날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상상할 때 오늘 겪는 어려움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현실의 어려움은 우리를 한 입에 삼킬 파도처럼 무섭게 보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확실하면 어려움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훈련일 뿐입니다. 창립 116주년을 맞이하고 50년 만에 교회당 건축을 시작한 우리 함양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주님을 본받아서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멀리 퍼져가는 우리 함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창립 116주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움으로 대대로 기억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함양교회가 주님을 본받아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원근 각처에 믿음의 소문이 퍼지고 그로 인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모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